지금도 울면서는 그런 엄마를 봤어요. 강제 꿈을 내고 어디 승리하기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해가는데 서방우리 부처님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그 당시 그런 게 없으니까 낳기를 낳았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세상을 떠나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우리 부처님 같은 경우는 워낙 그렇게 위대한 분이라고 주면 우리는 그렇게 되지가 않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엄마의 삶을 거쳐서 태어나고 엄마의 삶을 거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부처님 태어난 그 서로 하나가 뭐 재미있게 뭔지 아세요? 부처님은 오른쪽 옆으로 태어났대요. 마약대로 오른쪽 옆으로. 제가 그 당시에 거기 없었어요. 부처님 태어나서 제가 옆에 있었으면 제가 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놓는데 찍어놓지 않아가지고 그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근거를 보여주지 못하지만 역으로 아기가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해석을 나올 수 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워낙 성자시니까 성자를 일반인과 똑같이 엄마의 삶을 통해서 나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내려오는 그런 인도의 설화 중에서 바람은 범천의 정수를 표현하고 크샤트의 왕육은 거꾸로 표현하고 일반 평민은 산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저 천민들 노예 계급들은 범천의 발바닥으로 표현하는 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시는 분이 실제로 어디로 표현하겠어요? 엄마 산으로 태어났죠. 역을 태어났는데 왜 엄마가 문겨가지고 세상에 나가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구조에 가버리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정말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공부가 있을까? 저보고 그래요. 제가 매일 글을 한 30개씩은 매일 글을 씁니다. 거의 200장 공부에 30개씩은 매일 쓰는데 요즘 아마 제가 글을 쓰다 보면 저한테 그러면 어떻게 쓰면 계속 그렇게 특이한 글을 매일 쓰느냐 얘기예요. 제가 쓰는 그 부처님 경전을 해석하더라도 제가 금강경을 해석했고 암경을 해석했고 그랬는데 금강경은 책이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하는 건 불교인의 입장에서 불교 경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의 입장에서 일단 아기가 하나 태어나는 데 있어서도 이 아기가 어떻게 태어났을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서도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어떤 음식을 먹고 살고 그 음식을 어떻게 재배되었을까? 그리고 물고기라든가 다른 고기는 어떻게 재배되어 왔을까? 그런 생물학적 입장에서 이 불교 경전을 보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물리학이나 과학의 입장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제가 쓰는 경전이 번역하는 경전이 조금 달라요. 그거를 매일 쓰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쓰기는 그렇게 많이 안 하고요. 많이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냥 열심히 이제 하는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저는 그냥 학인이에요. 저는 그냥 학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는 학인이고 앞으로도 학인이에요. 지금도 배우는 사람이지만 앞으로 저는 배울 사람이에요. 계속 배울 거예요. 세상에 배움을 마지막에 마친 사람은 누구이죠?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아난다존자가 무학의 위에 올랐고 나훈아존자가 무학의 위에 올랐고 강섭존자를 비롯해서 모든 500 비구들이 다 무학의 경지,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다 하더라도 사실은 배울 게 있는 분들이에요. 부처님 뒤에는 배울 게 있어요. 만약에 아난다존자에게 아난다존자가 인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무도 배운 거는 높은 경지에 올랐어. 근데 그분한테 가가지고 어떤 외국인이 가가지고 뭐라고 하면 아난다존자가 말을 알아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무학이라고 하는 것은 배울 게 있는 사람은 당연히 저처럼 배울 게 있는 사람이고 배울 게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공부를 다 마쳤다는 것뿐이지 세부적인 것까지 다 마친 건 아닙니다. 외국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을 해가지고 외국 사람에서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한국어를 얘기할 때는 배울 게 있을 때는 계속 배워야 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무학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세계를 완전히 다 통달한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더 배울 게 없네 그러면 배울 게 없으니까 저거는 그냥 모든 게 다 통하겠구나. 그런 게 아닌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자가 그런 얘기에서 아름다운 자가 부처님이 얼마나신 다음에 다섯 존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처님 정전을 펼쳤는데 그때 이 묘법 변화경도 그때 편찬이 됐어요. 그때 편찬이 됐는데 그런데 아름다운 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가섭존자가 그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너는 아직 들어올 자격이 없어. 아란다 존자가 그랬습니다. 스님, 큰 스님, 왜 제가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까? 저는 부처님 말씀을 가장 많이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부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데 왜 저더러 들어오지 말라고 하십니까? 제가 무슨 내 자격이 없으라고 하니까 넌 아직 마음을 깨닫지 못했어. 방한한 스님이라고 유명한 그 월정사에 계시는 방한한 스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30대 후반에 강남에 가면 봉사를 절이 있습니다. 봉사절에서 주지를 하셨어요. 주지를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더 머물게 하면서 이제 그 감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법을 배우고 싶었는 거라. 그래서 스님께 특별히 초대드려가지고 저희를 위해서 강원의 감사를 맡아주시라고 한 거예요. 그때 스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차라리 말 못하는 침묵을 지키는 학이 되지 않나 말 잘하는 앵무새로서의 삶을 살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다 던지고 월정사로 가셨죠. 5대선으로 가셔서 월정사에서 마지막 삶을 마감까지 못 계셨습니다. 차라리 침묵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만고의 학이 될지언정 만고의 학이 될지언정 말만 잘하는 앵무새로는 난 살고 싶지 않다. 마하선 존자가 아나다 존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그래 말 부처님 말씀 많이 들었어. 그렇긴 하지만 네가 여기 들어오려면 네가 마음을 깨달아야 돼. 네가 심리를 깨닫지 않고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에 아나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습니다. 너는 수기를 받을 자격이 있어. 그래서 수기를 줍니다. 당신의 아들이 나오는 존자에게도 수기를 줍니다. 아나다 존자에게는 3회의 자제 풍광을 전해주고 줍니다. 산과 같고 바다와 같은 지혜가 아주 자유자재한 그러한 이름을 부처님의 이름을 주면서 너는 앞으로 3회의 자제 풍광노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아들인 나브라에게도 수기를 주십니다. 너는 도칠구하라고 하는 그런 부처님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도 그렇고 당신 아들 나보다도 도를 깨달은 건 아닙니다. 아직 무학이 아니고 배울 게 아닌 사람이에요. 여기 무학에는 학의 입장이 무학의 입장이 아닙니다. 2000명도 마찬가지로 그걸 함께 2000명은 똑같이 다 나는 보상내려가 됩니다만 그 보상내려가 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배울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돼서 무학의 자리에 올라가겠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한 15분 정도 남은 제 얘기 끝날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정말 배울 게 있는 사람과 배울 게 없는 사람을 그랬는데 가족
유전자가 이 경전을 편찬하는 그 편찬 유언에 가장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들은 아나니아를 못 들어오게 합니다. 너는 아직 도를 못 깨달았어. 그러니까 네가 도를 깨닫고 그때 와. 문을 탁탁 걸어 잠궈버립니다. 문을 잠궈버려요.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교황을 캐도릭에서 천주교에서 교황을 뽑기 위해서는 문을 다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밀회의를 해요.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비밀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누굴 뽑아요? 교황을 뽑습니다. 추기경, 전 세계 추기경이 모여가지고 교황을 뽑는데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경전이 편찬된 이 도량에 가서 종자가 문을 잠가고 있습니다. 못 들어오게. 아무도 못 들어오게요. 절에 가게 되면 그런 게 있어요. 다른 부분에 스님네가 포사를 하는 자리가 있어요. 포사하는 자리가 있으면 포사를 하거나 율장을 읽는 그런 자리에는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지시킵니다. 아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우리 비국의 막공사를 하는 얘기지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누구가 율장을 얘기하는 자리는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고 스님들은 다 앉아가지고 포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종락법을 잘 모르지만 제가 40여 년 전에 행사했을 때마다도 그렇게 포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경전 편찬된 이 자리에서 종자는 못 들어오게 문을 다 잠갔는데 나중에 이 아는 종자가 어디 저 외로운 데 가가지고 영숙산은 좀 먼데겠지. 영숙산은 아마 거의 옆에 가요. 거기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우리 졸잖아요. 정말 잘 졸거든요. 고사님 가끔 하시죠. 저도 맨날 졸아요. 졸아가지고 뭐 차만 타고 가면 졸고 운전하는 잘 아는데 제가 남의 차를 타고 맨날 졸아요. 그리고 이제 낮에 기도하다가 졸고 맨날 졸는데 이게 졸리면 서서도 졸립니다. 서서도 졸아요. 제가 그 선방에서 열심히 가둬들면서도 졸립니다. 밥 먹으면서 졸아요. 그런데 이게 아름다운 자가 좋을까봐서 그 개족산이라는 산에 원래 산 이름을 개족산이 아니었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한쪽 발을 들고 한쪽 발만으로 서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밑에는 천년만에 한 다 떨어집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그 사람 죽습니다. 옛날에 누구요 경호스님 같은 경우가 정진한데 그래서 속옷을 이렇게 다치고서 정진했답니다. 타카로 속옷을 다치고 졸면 찔리잖아요. 졸면 찔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졸려. 또 졸면 찔리니까 정신이 번쩍 나니까 그래서 속옷을 이렇게 다치고 정진했다고 하던데요. 근데 아나다 존자가 어떻게 했냐면 한쪽 깨는 말을 들고 그리고 오랫동안 서서 정진을 했어요. 거기서 떨어지면 죽으니까 잘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정진한 끝에 도를 깨달았어요. 며칠이 걸렸는지 도를 깨달았습니다. 확 깨달았어요. 정말 마음의 심리가 확 열렸었어요. 저는 아직 깨달아보지 못해서 그런 느낌을 모르는데 깨달은 거예요. 그 계조사라는 계조사가 닭개자예요. 닭개자, 발족자. 닭은 잠을 잘 때 한쪽 발을 들고 자는 겁니다. 그래서 계족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닭이나 이런 그 조류들은 이 달에 여기에 뭐가 많아요? 지방이 아주 두텁습니다. 지방이. 이렇게 우리는 일단 지방이 있지만 조류는 특히 지방이 많습니다. 특히 남극의 펭귄 같은 경우는요, 펭귄 아시죠? 펭귄은 지방이 얼마나 두터운지 암컷이 알을 누구한테 낳는지 아세요? 이렇게 암컷이 알을 낳을 때 자기 신랑 펭귄 다리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자기 신랑 펭귄, 아내 펭귄이 남편 펭귄 다리를 그런데 모르고 있으니까 그 다리 위에다가 그 사이에다가 알을 낳는 거예요. 영하 70도, 80도 내려갑니다. 그거는 체감으로는 영하 100도가 넘게 내려가는 겁니다. 남극은요. 우리가 뜨거운 물도 100도는 엄청난데 차가운 물도 영하 100도 내려가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영하 100도는 그 자리에서 펭귄은 다리를 펴고 몇 달씩도 있습니다. 몇 달씩도. 그 여기 다리 밑에서 요 사이에다가 알을 낳는데 그래서 이 펭귄이 여기 약간 이렇게 다리를 펴면 어떻게 됐어요? 털이 이렇게 감싸잖아요. 그럼 거기서 알이 부화됩니다. 얼마 만에? 저도 잘 몰라요. 계산을 해봤는데 어쨌든 알이 부화되면 그때 그 알에서 깨어난 펭귄은 그대로 엄마 아빠를 데려다가 갑니다. 수십만 마리 펭귄이 살지만 어떤 펭귄도 자기 아내 펭귄, 남편 펭귄을 정확히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일처제라 거기는 한 번 남편이 정해진 펭귄은 그 남편은 평생 남편이에요. 그리고 이 아내가 한 번 펭귄 아내가 되면 평생 그 펭귄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팔자고처럼 시집도 가고 팔자고서 잠깐 가는 게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두 펭귄은 그렇게만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새끼도 애기 그 새끼들도 엄마 아빠의 재주를 정확히 받기 때문에 아무리 수십만 마리 펭귄이 살아도 자기 엄마, 자기 아빠를 알아보는 거죠. 아, 그런 건 진짜 멋있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이 아는 남자가 돌을 깨달아가지고 신통적으로 그 치료풀에 들어갔어요. 치료풀에 들어가가지고 이 경전을 찾는데 그때 사람 경전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아니, 이 경뿐만 아니라 모든 경을 다 살았죠. 다 살았는데 그 경 가운데 이 법화경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그 내용에 수학, 무학, 인기품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 아마 공부가 그때 있었을 거예요. 당신은 그때 아직은 배우자였습니다. 부처님의 아들이었던 나무라는자도 배우자였습니다. 무학이 아니고 학입니다. 학이 경제였어요. 그런데 도를 깨닫고 무학의 경제에 올라보니까 배울 세계, 배워야 할 세계와 더 배울 것이 없는 세계는 종이 한 장 차이였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일 때 이렇게 커피포트에 물 끓이죠, 여러분들? 아세요? 대답 안 하시네. 물을 끓이는데 몇 도까지 끓이면 물이 끓어요? 100도죠? 물은 100도예요. 100도인데 100도에서 1도가 모자라면 99도면 섭씨 99도면 물이 수증기를 변하게 쌓여야겠어요. 안 변합니다. 물은 그냥 물대로 있지 수증기를 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100도를 계속 똑같은 온도를 유지시켜야만 물이 계속해서 증발해서 수증기로 증발되는 기체로 변하는 거예요. 물은 크게 몇 가지 증범을 다 알고 있어요. 물은 때에 따라서는 고체도 되고 기체도 되고 액체도 됩니다. 그다음에 물이 원래 액체야 이런 말은 못 씁니다. 물은 원래 액체야 이런 말은 못 써요. 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체였어요. 저 바다에서 강물에서 호수에서 땅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그 기체가 저 하늘에 올라갔다가 그건 원래 물은 기체였으니까 그러다가 그게 하늘에 그런 기운들이 이렇게 그 공기가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서 구름이 돼가지고 떨어지는 겁니다. 지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물이 되는 거예요. 물은 원래 물이 아니고 원래 기체였죠. 그럼 떨어지면서 물이 됐어요. 이 물이
고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고체가 원 정상이에요? 아니면 기체가 정상이에요? 액체가 정상이에요? 자, 남극대륙에 가게 되면, 남극대륙에 가게 되면, 거기는 북극해도 마찬가지로 가게 되면, 거기는 전체가 얼음밖에 없습니다. 그럼 거기 가가지고, 물은 원래 고체가 정상이야. 라고 하는 게 맞지? 거기 가가지고, 물은 원래 기체가 정상이야. 물은 원래 액체가 정상이라는 말을 못 씁니다. 왜? 거기 원래 고체니까. 딱딱한 얼음이니까. 근데 이 물을 끓였을 때 100도를 계속 넘겨줘야만 물이 계속 끓어가지고 그게 되는 것처럼 아나나 존재가 도를 깨달았어요. 나무나 존재가 도를 깨달았어요. 성철스님이 도를 깨달으셨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방하람 스님 그 월정사에 탄호스님이라는 아주 위대한 제자를 길러내신 방하람 스님이 하람 스님께서 도를 깨달으셨어요. 경허스님이 도를 깨달으셨고 만고스님 도를 깨달고 역대조사가 다 도를 깨달으셨어요. 우리 수하고 우리 스님 같은 윤구하고 스님 같은 분도 도를 깨달으셨어요. 그럼 이 도를 깨달은 스님이 난 도를 깨달았으니까 이제 다 끝났어. 천만의 말씀이고 만만의 꿀벌입니다. 도를 깨달았다 그걸 끝내는 게 아닙니다. 도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도가 계속 유지되게끔 해나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100도까지 끌어내 우리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100도의 온도를 유지시켜줘야만 이게 뭐를 변해 다 기체를 변하는데 불을 빼버리게 되면 100도에서 99도, 98도, 99도, 96도 자꾸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은 영원히 물로 남지 기체가 되지는 못해요. 중생은 영원히 중생으로 남지 부처는 잠깐 맛을지 몰라. 부처 맛을 잠깐 봤을지 모르지만 다시 중생이 되어가지고 영원히 중생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그렇습니다. 그러셨습니다. 도를 깨달았다고 방심하지 마라. 그 도를 깨달은 정체가 얼마나 계속 유지되어가기가 중요한 거예요. 국회의원 된다고 국회의원 배치 달았다고 해가지고 거들먹거리면 그 사람 그 다음번에는 국회의원을 못 됩니다. 시장이 되고 군수가 되고 해서 나는 이제 또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거들먹거리면 그 다음번에도 그 사람 시장 뽑아주고 군수가 뽑아줍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군수가 되고 계속해서 시장이 되고 계속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평소에 늘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 충분히 한 사람들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정치인이 꼭 들어야 되는 얘기고 스님들이 들어야 되는 법문이에요. 스님들이 도 깨달았다고 자칭 도 깨달았는데 자칭 도 깨달았다고 해서 거들먹거리는 거죠. 그건 하루아침에 그냥 가버립니다. 세상에 어떤 만족한 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이렇게 유리가 이렇게 있는데 유리가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흙탕물이에요. 한참 나되면 유리가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나오면 앙금이 가라앉고 위에 맑은 나와요. 그러면 밑에 앙금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흔들면 다시 뭐가 되죠? 흙탕물이 되잖아요. 근데 이 밑에 앙금을 다 버려버리고 맑은 물만 다시 담아놓게 되면 이거는 아무리 흔들어도 다시 큰 흙탕물이 되지는 않아요. 이 지구상에서 이 인류 역사에서 부처님 딱 한 분만 빼놓고 모든 역대 조사들도 권내지 거기가 남아있습니다. 솔직하게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림이라고 하는 경지를 계속해서 닦아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다시 중생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죠, 제 얘기가. 여러분들 제 얘기 들으시면서 저 스님 저런 공부도 하네 라고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부처님 공덕을 짓기는 쉽지만 어렵지만 부처님 공덕을 깎아먹기 정말 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1년 내내 10년 내내 30년 40년 절을 한다라도 어느 한순간에 공덕을 다 깎아먹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공덕 지으시고 있다고 하는 그 공덕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닦아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학무하는 기분은 배울 사람과 더 배울 게 없는 사람이 다 똑같이 우리 이렇게 부처님 가르치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99도와 100도는 차이가 하나밖에 안 나요. 100도밖에 안 나지만 그 1도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역도 선수가 바벨을 들어 올립니다. 사방 3m밖에 안 되는 좁은 데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125kg을 들었어요. 자기 최대로 들었으면 125kg인데 거기다가 1kg를 더 못해 122kg 들라고 못 듭니다. 겨우 1kg 차이인데 못 들어요. 부처님의 경지하고 우리 중생들의 경지는 정말 이거 솔직하게 얘기하면 부처님의 경지는 우리보다 겨우 1kg를 더 많은 걸 불구하고 그분은 그걸 다 하셨지만 우리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께 다시 한번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기회하고 내가 잘났다고 절대로 거기서는 없는 것이죠. 제 얘기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원한과 다 원만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동봉스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